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잠시 고요히 앉았을 때 벌써 다 해드린 셈이에요. 제가 여기서 입 벌려서 얘기하는 건 전부 진짜 제2구, 제3구고 쓸데없는 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불이법이라고 한 건 둘이 아니라는 소리는 여기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 열면 다 입법이에요. 네. 일체가 이 마음 하나면, 일체가 이 마음 하나라면, 일체가 이 마음 하나기 때문에 입을 열면, 입을 열어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순간 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수단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뭘 파악하려는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가에서 화두공안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한 생각이 일으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만 분명하면 되지. 한 생각은 이미 허망한 거예요. 그 전에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그럼 그건 허망한 거라니까. 뭐가 생겨났다면 선에서 또는 모든 종교의 근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생각 이전. 그 생각이 나온 거. 그 생각이 나온 자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 안에 속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경험. 불교식으로 말하면 5가지 감각과 1가지 분별의식. 그 다음에 5가지 감각 대상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의 대상. 그게 육군 육경이라고 하잖아요. 육군 육경이 만나서 벌어지는 6가지 의식의 상태 포함해서 18가지 경험의 세계, 그게 18개거든요. 그게 전부 천지예요, 천지. 이 마음 세계라고요, 마음 세계. 우리가 어젯밤의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의 내가, 꿈속의 대상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건 헛거란 말입니다. 내가 헛거이기 때문에 대상도 헛거고, 헛것인 내가 헛것인 대상을 경험했으면 그 경험도 헛거잖아요. 아무리 꿈속에서 좋은 경험한다 한들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한 건 그 기억, 잔상이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꿈꾸고 어제의 경험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제 경험도 칼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경험 떠올려 보세요. 전 어제 짬뽕 라면을 밤 9시에 끓여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짬뽕 라면 봉지, 그 냄새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젯밤 내가 잠자면서 꾸는 꿈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허상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는 뭐냐?
아, 내가 그걸 먹었지, 그런 일을 했지, 어젯밤 꿈 꿨지 하는 그 꿈과 경험이 드러나고 있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건데. 예? 내가 다시 경험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라는 경험조차 여기서 동시에 출현하고 있어요. 주객이 동시에 나온단 말씀,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따로 있고 대상들이 오고 간다고. 아니에요. 나도 오고 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나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가끔 우리의 나라는 경험은 단속적입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참 뭐 딴짓하고 있을 때 몰라요. 그러다가 하고 의식할 때만 내가 의식이 돼. 내가 숨 쉬는 게 의식돼.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의식돼. 내가 딴 생각하는 게 의식돼. 내가 뭐 하는 게 의식돼. 그러니까 내가 의식된다는 건 내가 이 컵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내가 컵을 알듯이 내 존재를 알잖아요. 그러면 근본은 뭐냐?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자. 아는 자라고 해서 또 아는 자를 또 그리면 안 돼요. 그건 그리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해야지 아는 자. 그러면서 요걸 찾는다고요. 근데 진짜 아는 자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백지구나. 이게 백지입니까? 백지를 더럽힌 거예요. 아르말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지? 똑같은 짓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없으면 이따위 차별이 안 일어나요. 지금 차별 경험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잘 보십시오. 여기 진짜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생각을 딱 끊고 바로 생각으로 더듬어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그 경험이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체험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까맣게 몰라요.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 주길 바라면서 깨달음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네. 물속에서 물을 찾네. 그러니까 찾는 건 내버려두고 지금 지금 찾고 있는 그 물건이 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다. 입 벌린 순간 틀렸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뭘 가리키냐 이거예요.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벌써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문관 공부하는데 무문관 제1칙이 무예요. 조주무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이게 답이에요. 어떨 땐 유 했어요. 그래서 힌트, 아주 친절하게 힌트도 준 거예요. 지금 조주가 말한 무는 유무의 무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오늘 34번째 시간이거든요. 고칙은 33칙입니다. 비신비불. 근데 벌써 33개의 고칙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주무자는 무자 하나면 끝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석에 보면은 그 뭡니까? 기본 뭐 있죠. 그 다음에 유제라는 질문,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 공식을 이해하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다 풀리는 비슷한 문제들이 수십 개 나와요. 이 무문관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조주 무자만 확실히 투과하면 나머지는 다 조주 무자의 응용인 거예요. 의리로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화두 공안마다 다 답이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체험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새로 주먹을 내밀고 탁자를 치고 악 소리를 지르고 뭐 나무 여인은 뭐 춤을 추고 돌사람은 피리를 분다 헛소리 안 해도 됩니다. 예. 어떻게 자기를 말로 표현합니까? 예. 너무나 가장 확실한 거. 사람들이 이 도를 모른다고 안타까운 소리를 할 때 정말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안타까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불확실한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것. 그래서 회광반조하라. 회심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눈길을 돌려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깨닫겠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다는 모두 헛된 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착각, 어리석은 무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 밝은 사람들은 도 닦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수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있는 도를 끝없이 부정하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이법의 진실이에요. 불인데 둘이 있어야지 A에서 B로 가든지 말든지 A와 B가 만나든지 접촉하든지 뭔 일이 사단이 벌어질 텐데 A, B가 없는데 이거 하나인데 애초에 그런 일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인 도리. 그래서 불이법에서는 그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내는 깨달음마저도 부정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망상이다.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빨리 와가지고 몽둥이를 맞아라. 그래야지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사라져야지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깨닫지 못함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조차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을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분명히 다 알았는데, 난 깨달았는데, 근데 왜 난 괴롭지? 그때쯤 되면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 와서 그제서야 하고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도 착각이구나. 탁 내려놓는 순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본래 깨달아 있네 이거예요. 진짜 그게 본각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불각인 줄 알아. 이 대승기신론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중생이건 부처건 본래 깨달아 있어. 근데 중생은 뭐냐? 자기를 불각이라고 알아. 그래서 이 중생들은 비로소 한번 깨달아보는 시각의 경험을 해야 돼. 그럼 시각을 비로소 깨달으면 이게 본각인 줄 알아. 그래서 절집에서 맨날 요것만 그리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맨날 요거다 이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본각, 불각, 시각이 전부 각입니다. 각. 그 각을 본래 깨달아 있든 비로소 깨닫든 못 깨달아 있든 깨달음이 바탕에 있다고요. 그 깨달음이 뭐냐? 지금 이겁니다. 각자가 느낄 각자거든요. 느끼는 게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느낄 줄 알죠?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이거예요. 이 송장인데 푸주간에 매달려 있는 돼지고기하고 똑같은데, 예? 살아있는 사람의 팔을 기계에 넣으나 죽은 돼지고기를 넣으나 기계는 똑같이 판단합니다. 똑같은 화학물질이에요. 생명은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가. 예? 근데 기계는 알 수 없어요. 왜?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겁니다. 멀리 가서 찾으면 지금 이걸 써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뿡 소리가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뿡 소리는 갔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계속 여기에 소음이 지나가고 소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물들지 않아요. 마치 여기다 막 써도 이 바탕은 이게 만약에 칠판이면 싹 지우면 칠판 그대로 있어요. 어떤 것도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늘 새로워요. 늘 지금이고 다른 시간 없어요. 다른 경험도 없고 늘 이 경험이고 이 시간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에 뭔 일이 있는데 뭐가 뭐 할 텐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놔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다면 관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거요.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거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이것을 이거라고 발견한 사람에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거 원래 있었던 이건데. 그래서 깨닫고 나도 하나도 얻은 바가 없어요. 어떤 미묘한 느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 떨어져요. 무슨 느낌을 느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능력이 생겨야 되는 줄 알고 그때 정신 차리라고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에 없다가 생긴 것은 다 허망하다. 부처님 불법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 사라진다. 생자 필멸이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 이거 너무 좋은 느낌이구나. 아 그래 맞아 이런 게 깨달음이겠지.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6개월도 못 가요. 그 약발이. 그래서 또 거기 가는 거예요. 또 돈 내고 또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진리가 그렇게 편협하거나 나와 떨어져 있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에만 있으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바로 지금 나로서 있어야 진리예요. 나하고 1mm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진리가 한계를 가진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건 무조건 작은 거예요. 아무리 그게 거대하다 한들 미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거대하다 한들 국경선이 있다면 그건 작은 거예요. 우주의 일부분일 뿐이야. 신이 있다고 한들 나와 지금 나로서 내가 신이 아니면 그 신은 작은 신이에요. 나하고 상대적인 신이고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 있는 신은 영원한 신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은 어떤 특별한 느낌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전에 못 느꼈다 느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질 느낌이야. 절대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미묘한 느낌이라도. 그때 정신 차려 가만히 보면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건 뭐지? 이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느낌처럼 느껴지면 있는구나. 느낌이 사라지면 없어졌구나 할 텐데 이거는 맨날 똑같거든. 맨날 똑같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있군.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이 경험. 이것을 억지로 말하자면 텅 빈 경험이에요. 그래서 공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체험이라. 근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해요. 혹시 애완견 기르세요? 나중에 혹시 길 가시다가 강아지 만나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강아지가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것이 뭔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리가 만약에 부산 표준어로 특별하다면, 특별한 것이라면 그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반드시 경계선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과 이것 아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하죠. 다이아몬드하고 유리 조각이 구별되는 경우는 구별될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와 유리 조각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다는들 그걸 먹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생명 연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팔아서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건 아이고 이게 다이아몬드래.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다이아몬드는 유리 조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이아몬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는. 이 모양 없는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야. 언제 시작된지 난 몰라요. 이것이. 왜 있는지 난 몰라요.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들이 어째서 왜 지구는 왜 돌고 과학자들이 탐구했죠. 전부 쓸데없는 망상이에요. 진짜 솔직한 사람의 대답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름 속에 그냥 모든 질문이 녹아지면 돼요. 그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우린 뭘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죠. 왜 알려고 하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서요. 나는 아는 자이고 싶어. 그래 이건 이래서 저래 저래서 이런 거야. 내가 다 이해했어. 그래서 안심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죽음은 못 피합니다. 예? 아무리 많이 아는 자도 그래서 파우스트에 보면 그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하고 거래한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욕망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데 알면 끝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요. 희한한 건. 그래서 암과 모름 두 개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보면 무조건 뭐라고 좀 아는 소리 하면 그거 망상입니다. 그래버려요. 이거 내가 생각도 이건 이치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내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럼 불친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망상을 더해 아는 게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알아서 될 일이라면 나보다 머리 똑똑한 사람 벌써 견성하고 벌써 부처된 지 오래돼요. 불교학 박사들은 다 견성해서 다 해탈해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시끄러워요. 항상 시비 분별해야 되니까. 내 이론에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이고 어떤 것이 저 사람과 이론 대립하면 한마디로 더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립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 건 쓸모없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지임신, 견성등불이다. 문자 세우지 마라. 문자 가지고 내 목숨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전 통해서 깨닫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하고 발견만 하면 돼요. 견성하면 성불이에요. 다른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부처가 있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자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진짜 부처지. 보는 놈이 부처라고. 보여지는 대상이 저게 부처인갑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광반조하라. 지금 보는 사람은, 보는 물건은 여기 있어요.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거. 그건 여기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늘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맛을 봐라 이거예요. 다른 시간을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도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노. 근데 사량 분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나? 항상 생각이 어지러워.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그래서 선에서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머뭇거린다. 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선사들이 제일 꺼리는 게 머뭇거리지 마라. 보려면 당장 봐라. 생각하면 그건 사량 분별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단박에 훅 들어온다 이거예요. 단박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중생 부처가 본래 깨달아, 이름이 중생이고 이름이 부처지. 이 본바탕이 다르다면 그러면 둘이 있다는 소린데? 중생의 상태가 있다가 중생의 상태가 변하든 뭐 어쨌든 부처의 상태가 된다? 그건 이법이에요. 불이법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했어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지 중생을 바꿔서 부처가 된다거나 생사를 극복해서 열반의 상태로 간다거나 어리석음을 번뇌를 어떻게 극복하고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을 가면 그건 이법입니다. 외도예요. 외도. 둘이 없다예요. 무조건. 둘이 없다면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여기서 생각을 탁 놔도 신기하게도 우리는 내가 사량 분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편한 삶이 펼쳐져요. 저절로 존재하는 이 삶. 나는 거저 살고 있어요. 그건 본인의 경험을 잘 보세요. 숨 쉬세요? 어떻게 쉬세요? 모르죠. 그죠? 저절로 쉬잖아요. 내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고 착각해요.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숨 쉬는 그게 나예요. 나는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의식을 잃어도 숨은 쉽니다. 잠이 들어도 숨 쉬어요. 졸도해도 숨은 쉬어요.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로 착각해요. 근데 진짜로 보면 내가 한다는 생각과 내가 한다는 느낌만 있어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나라는 것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응?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자기 스스로는 알려지지 않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걸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걸 벗어났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단 1초라도 내가 없던 적이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없다가 응애하고 또는 태중에 부모의 인연으로 엄마 태중에 내가 생겨서 삶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소멸을 하게 내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에 영원의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잘 몰라요. 이 영원의 시간은 나 없으면 존재 안 해요. 나 이전은 존재할 수 없어요. 나 이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생각 속엔 존재야. 아니지. 난 태어났으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험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 이전을 경험했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돼가지고
생각이 과학적 실제인 것 같아요. 아니지. 난 DNA로 돼 있고 생식세포 두 개가 만나서 그 이전에 무의 상태였다가 무에서 유가 됐다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무를 누가 경험하죠? 무를 경험하는 사람, 무가 있으려면 무를 경험해야 돼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성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을. 토끼뿔 거북털이라고 해요. 이름은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무가 있으려면 무를 알 자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절대 무를 상상한다니까. 100% 관념이에요. 그때 선사들은 꼬집어 뜯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라고 말해봐. 내가 없다고 말해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 공백이 없어요. 이게 없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까 잠들었을 때 어떻게 잠든 줄 아냐. 나는 없었지만 이건 있다. 똑같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생님은 언젠가 육체가 소멸돼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 관념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불교식으로 만약에 윤회를 믿으신다면 내가 나중에 양코배기가 돼서 미국에 태어나서 칩시다. 그때 경험도 다르고 내 육체에 대한 느낌도 다를 겁니다. 근데 똑같은 건 뭐냐?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고. 근데 이 똑같은 한바탕에서 나는 미국 사람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김치 전생엔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한 건 전부 관념놀이입니다. 실제로는 결국 이거 아무리 윤회가 있다커니 윤회가 없다커니 싸운 사람들이 바보라고요. 윤회가 있다커니 윤회가 없다커니 이거라니까. 전생을 봐도 이거고 전생을 안 믿어도 이거예요. 이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도화지를 떠나서는 어떤 경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여기다 기록했으면 이게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또 다른 낙서예요. 자기 자신은 결코 대상화될 수 없다고요. 그걸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칼이 칼을 자를 수 없다. 손이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있긴 있는데 대상화되지 않아요. 거기서 한순간 돌이키면 돌이킨다는 말을 했는데 그냥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허탈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조금 경험한 사람은 대부분 이거를 이거구나 인식하는 순간 갑자기 심신에 약간의 변화가 오거든요. 어떤 사람 크게 오고 어떤 사람 작게 와요. 크게 오는 사람들은 뭐가 통 밑으로 뭐가 쑥 빠지는 것 같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고 별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오니까 그렇지 이게 깨달음이지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와도 이렇게 와도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비교가 되는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깨달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 안목이에요. 이거군. 이렇군. 이렇게 되는 거군. 근데 그 안목이 처음에 완성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는 감각되는 것을 실제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그렇게 믿습니다. 예? 꿈에서 안 깨어나면요. 꿈이 현실이에요. 왜냐면 거기도 감각되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우리가 꿈속에서 꿈이라는 의심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꿈인가 하는 순간 뭐냐? 깨어나기 직전이에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딱 깨어나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습관적인 사고가 한번 멈추는 기현이라고요. 멈출 때 딱 깨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 깨어날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인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깨어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잘 자고 일어나거나 찌뿌다가게 일어나거나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 전에 꿈꿨던 게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끔찍했건 그건 꿈이구나. 지금 이거구나. 아무 일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깨달음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나뉜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전부 망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에서 마음이 딴 데로 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꿈꾸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내 인생이 어떻고 드라마를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자기소개 뭐 여러분 인생은 어떻나요 하면 자기 인생 얘기하죠. 절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예? 주관적인 서술이에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다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어젯밤 꿈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 기억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무념체인 거예요. 생각이 없는 자리야.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가 쉬는 자리, 귀처예요. 그리고 여기는 본래 생사가 없어요. 생사라는 관념이 여기서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 자리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런 것이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여기면 이게 태어났다 이게 죽는다에만 떨어지면 모양에 떨어지면 생사가 분명히 있지. 그 분명히 있는 생사 그대로가 생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처님도 마야 부인 옆구리에 튀어나와가지고 80년 세수를 누리다가 사라상수 옆에서 돌아가시고 8부적이 뭐 다비를 했다든가 그랬잖아요. 불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분을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보면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아닙니다. 그 모양이고. 우리는 더 기가 아이고 진짜 이거 1시간 만에 끝낸다고 놓고 죄송합니다. 더 기가 막힌 소식은 뭐냐면 우리의 전도몽상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나셨대. 나보다 훨씬 과거에 태어나셨대. 아니올시다. 부처님은 나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태어났을 때. 예. 우리는 그게 관념에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카필라성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2500년 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2500년을 말한다. 이걸 사실로 믿어요. 근데 내가 뭐 태어난 게 아니라 거꾸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바로를 모른다고요. 모든 것의 시원은 나란 말이에요. 나 이전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 이후라. 그게 예수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때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예수 지가 먼저 있었대요. 구약의 아브라함. 뭐 5000년 전인가 그래요. 예수 탄생. 근데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 나는 육체로서의 예수를 말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내 다음의 소리라. 그래서 석가모니를 나의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불할 수 있음을 이렇게 화신으로 보여준 거라. 그러니까 진짜 부처는 나고 석가모니는 나의 화신불이야, 화연불이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돼 있어요. 석가모니는 진짜고 내가 나중에 성불할 거다. 그게 망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법신 사상이 나온 거예요. 본래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여기서 보신, 응신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응신, 보신은 헛거다. 이 법신만 진짜다 그랬어요. 법신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이 시작이 있는지 정직하게 관찰해야 돼요. 관념을 가지고 관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순간 벌써 생각이에요.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생각하는 나를 상정해 놓고 내가 하는 생각의 어떤 이론이나 이해를 통해서 어떤 걸 파악하겠다. 공중누각을 짓겠다는 소리예요. 공중이 진짜고 공중누각은 헛거 신기루라고요. 그 허공이 있기 때문에 신기루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흰 구름은 끝없이 변화작용한다고요. 근데 하늘은 구름처럼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하늘의 시작과 하늘의 끝은 없습니다. 우주 허공의 시작과 끝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넓은 게 뭐냐?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주 허공을 인식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그 나는 작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경험은 뭐냐?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나의 경험이에요. 10살 때도 이 나의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있었다고. 세계와 전혀 분리 없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20살 때도 이 나였어요. 30살 때도 이 나고 50이 돼도 이 나고 70이 돼도 이 나고 내 생이 돼도 이 납니다. 내 아버지의 눈앞에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이 이 경험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경험이 이거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최초 인류의 처음부터 우주 시작부터 이 경험일 뿐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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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도 이거일 뿐이에요. 시간 없는 이 여기서 시간을 경험하는,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생사 없는 곳에서 생사를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생사를 경험하지만 그게 생사가 아니에요. 늘 있는 이것의 경험이에요. 색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 건 경계라고 하는 건 한자에 보면 직경경자에 3개 개자를 쓰잖아요. 전부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경험과 이 경험은 달라요. 왜? 경험에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이 경험과 이 경험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경험은 드러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이 왔어요. 사라졌어요. 경험은 끊어진 것 같은데 한 장 안에 갇혀 있던 거. 그러니까 그건 개념이에요. 예. 언어는 마치 스프링보드와 같아요. 탁 딛고 도약해서 풍덩 빠져라 이거예요. 언어 도단 심행처멸이다 이거예요. 이 자리는. 거기서 생각을 잊고 바로 여기에 그냥 쑥 개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손쉽게.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려라 이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바보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00%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경험하려고 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주의를 내려놓으면 완전한 경험이에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자, 비신비불. 죄송합니다. 아유, 넣고 나니까 모가지가 없네. 이 비신비불은 우리 30칙에 즉심시불, 즉심즉불하고 짝을 이루는 공안인데 왜 무문 스님이 이게 30칙에 마음이 곧 부처가 있었는데 이걸 두 칙을 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끼워놓고 33칙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넣어놨는데 우리 본교재 165쪽에 보면 마조에게 대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뭐냐니까 즉심이 즉불이다. 즉심이 시불이다. 즉심이란 건 뭐냐면 즉이라고 한 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이란 말은 즉이란 말은 떨어져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 지금 그러니까 말은 이래요. 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하면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가리켜지는 대상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언어는 아와 어가 다르지 않으면 말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는 태생 자체가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조주 무자만 투과하면 무문간 48칙, 선문연선 1460 몇 칙 다 투과되는 겁니다. 단계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부처가 뭐냐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그랬어요. 자, 그래놓고 무문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만약 즉시 양능 직하에 당장 영약 듣거 만약 즉시 깨달을 수 있다면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할 것이니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즉시 당장 언하에 당장 깨달아라 이거 당장 깨달아라. 예? 그래놓고 송이 뭐냐 밝은 대낮처럼 명백하니 결코 찾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정말 친절한 말입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뭐냐? 찾으라고 해요. 그게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찾지 마라. 바로 너다. 거기서 인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이 그렇듯하지만 자기한테 실감 안 나면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예? 밝은 대낮처럼 명명백백하다고.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오리무중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체험이 없어요. 이따위 소리 난다니까. 그건 이해 못했다는 소리예요. 이해하면 체험됩니다. 완전한 이해가 완전한 체험이에요.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분은 없어요. 대낮처럼 명명백백한 거예요. 이거는 명명백백하다는 소리도 군소리고 쓸데없는 소리고 헛소리예요. 이거는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런 상대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다시 뭡니까 묻는다면 훔친 물건 안고서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난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 말이 안다는 소리인데 자기가 경험 지금 이걸 쓰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체험이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 내용에는 체험할 것도 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예? 압니다. 나온 그 물건. 모릅니다. 나온 그 물건. 그게 조주 무자의 뜻이에요. 유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줬잖아요. 있다 없다가 아니면 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떨 땐 유라고 말했다니까. 똑같은 질문에 어떨 땐 유라고 말하고 어떨 땐 무라고 말했던 건 유무가 아니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식치계. 부처가 뭐냐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33치계. 마조 인승문. 마조에게 승려가 물었다. 여하십을 똑같아요. 질문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이번에는 비신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앞에서는 요 마음이 부처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만 쫓아다니면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다가 어쩔 땐 부처라고 했다가 어쩔 땐 부처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게 언꾸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 아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까 조주 무자고 똑같잖아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즉심 즉불도 아니고 비심 비불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즉심 즉불이나 비심 비불이나 똑같은 말마디란 말이에요. 말을 잊으면 진짜 뭐가 남아있냐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삼킨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해서 보면서도 보는 줄 몰라.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줄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걸 찾아. 그게 다 망상인데. 뭘 우리가 못 찾아서 이렇게 막 부족함을 느끼고 불완전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정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어젯밤 주무실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냐 이거예요. 한 생각 인연으로 펼쳐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나는 진정한 사실이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 느낌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 증명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증명이 필요 없다. 만약에 증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깨달음 아닙니다. 그건 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증명한다, 증명된다, 안 된다가 가능하지. 근데 이거는 절대는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자명이라고.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 근데 판단하면은 이건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던 사람들도 이것을 쉽게 납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머리를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바보만도 못한 거예요. 죽은 강이가 떡판 노파한테 당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강은 떡판 노파보다 못했던 거예요. 떡판 노파는 알 것도 모를 것도 없어요. 지금 평생 써왔던 이 물건을 뭘 알고 이거 없는 사람이었고 이거 아닌 게 없는데. 예? 지금 보십시오. 여기 눈앞에 유리로 된 컵, 볼펜 하나,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모양에 떨어지니까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 다음에 질감도 달라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비설신이 아니에요. 오감이잖아요. 오감. 근데 우리는 아니비설시가 다른 줄 아는데 꿈꿔보셨을 때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눈 감고 있었고 귀에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꼈어요. 뭘로 본 거예요? 이 물건으로 보고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 대상에 떨어지니까 이건 유리고 요건 매끈하다, 요건 딱딱하다, 청명한 소리가 난다. 전부 허망한 분별입니다. 유리는 유리가 아니고 매끈한 건 매끈한 게 아니고 이 청명한 소리는 청명한 소리가 아니에요. 전부 분별이에요. 오감에다가 육식을 더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이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건 어떤 모양이건. 그래서 요쪽으로 떨어지면 이건 차별이에요. 다 차별. 근데 요로 돌아오면 이건 평등이야.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예요. 일로 돌아오면. 그래서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이 있는 거예요. 차별과 평등이 결코 둘이 아닌 거예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인 거예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수상행식 역부여십니다. 오직 결국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공안 잘 보십시오. 일칙은 무자였죠. 그러니까 무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유무가 아니면 이칙에 보면 불락인과 불매인과, 불락인과라고 했다가 여우문 받았고 불매인과였다가 여우에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낙처, 이 불매인과가 무슨 뜻인 줄 알면은 그 불락인과에서 여우몽 500생 동안 여우몽 받았던 사람이 유의산매, 안락산매를 살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불락인과나 불매인과나 똑같은 거예요. 여우몸이나 사람 몸이나 똑같은 거라. 모양을 쫓아가니까 여우몸 받았다, 맞았다, 틀렸다. 똑같은 공안이에요. 또 뭐 있어요? 조주가 어떤 암주한테 가서 있느냐니까 주먹을 불쑥 내니까 아유 저기 물도 얕고 뭐도 안 돼서 이거 안 되겠다. 또 다른 데 가서 있느냐니까 똑같이 주먹을 내는데 이건 죽이기도 살리도 이게 뭡니까? 그 말은 다르지만 다 이거라고요. 우리 저 조주간파에서도 오대산 앞에 노파가 스님들 와서 오대산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곧장 가셔야 하니까 곧장 가면 또 훌륭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조주한테 물어볼까? 내가 가서 노파를 감정해 보겠다. 그래서 조주 똑같이 가서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똑바로 가시오. 가니까 노파가 또 훌륭한 스님이 저렇게 가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내가 저 노파를 간파했다. 한승연 속았고 조주는 간파했어요. 전부 차별로 떨어지면 다 다른 것 같죠. 근본으로 돌아오면 이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무자를 투과하면 다 투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자를 아르마리로 투과하면 다 아르마리로 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안에는 어떤 공안은 되고 어떤 공안 안 된다. 그거는 무자를 투과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신비불이다. 말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의 역사에 보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좌우지간 진리가 뭡니까? 묻는 질문에 마상근, 똥마떼기, 뜰 앞에 젖나무 온갖 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올바른 답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 말의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화두란 말은 이게 백화문으로 말이라는 소리예요. 말이 뭐냐 이거예요. 화두는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그것만 알면 돼요. 부대사 개성에 뭐라고 했냐면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껴안고 같이 잠자고 낮이면 낮마다 함께 일어난다. 오고 감에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니 부처 간 곳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말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이 부처라고. 그러니까 무, 마상근, 간시월, 정전백수자 똑같은 거예요.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낙처는 그걸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한테 친절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는 화두 공안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몽둥이로 때려버린대요. 숨김없이 그냥 조개가 입을 열어서 속을 다 보여주지 그 간담을 다 보여준 거라. 근데도 그 대단하다는 임재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때립니까? 때리는 줄 알아. 그래서 대우 스님한테 가서 대우 스님이 한마디 찔러주니까 그제서야 눈치채고 아이고 황벽의 불법이 무다자구나 그랬어요. 여러 개가 없구나. 특별하지가 않구나. 그러자 대우 스님이 멱살을 잡고 이 오줌 싸게 녀석아, 너 아까는 뭐 내가 뭐 잘못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더니 내가 뭘 받느냐니까 말 없이 대우 스님 옆구리를 3번 쥐어박았다.
그제서야 대우가 나와주면서 너는 황백의 자식이지 나랑 상관없다. 그 임재도 그래서 임재가 그렇게 독서를 날린 거예요. 임재가 황벽 문화에 오기 전에 계율 공부하고 열심히 경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가 법상에 올라서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 눈알 빠진 녀석들아, 이 눈먼 녀석들아. 부처는 이 글자나 이런 거 없어. 이런 글자나 파고 있으면서 하는 놈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스승이 자기 입에다 똥을 먹으면서 그대로 제자 입에다 똥을 뱉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이해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임재가 당당했던 거예요. 이 물건을 사람들이 내버려두고 엉뚱한 걸 관념 속에 찾는 거예요. 그 관념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 온갖 시비 분별이 왜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불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근데 고통이 부처님의 위대함을 좀 제발 아십시오. 고통이 제 스스로 고통이다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나한테 고통인 게 다른 사람한테도 고통입니까? 예? 그러니까 고통의 실체가 비었다고요. 그게 연기법이라고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라고요. 파리는 지 새끼를 사람 똥 속에다 놔요. 우리는 똥 보고 더럽다는데 파리한테는 거기가 내 새끼를 기를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고통이란 게 객관적인 실제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나를 벗어나서 고통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고통이란 실제하지 않는다. 고통의 자성이 텅 비었다.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와 법으로 주관과 객관이 원래 자성이 없다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면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면 이것이 사라진다. 원효대사가 그래서 해골바가지 물 먹고 깨달은 거예요. 해골바가지 물에 썩은 물은 썩은 물 저의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뭣도 모르고 마셨을 땐 그게 썩은 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침에 시비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오장에 뒤틀리는 거라. 그게 관념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원효선사 오도성의 심생종종법생 그게 능가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한 소리가 아니라. 아이고 목이 아파서 끄니까 또 덥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마디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백범거사님 오도기연에도 이게 나와요. 백범거사님 오도기연은 유명하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50대 후반에 뭐 청주 시무상가 거기서 뭐 수련회 갔다가 그 전부터 이제 화두하면서 막 용을 써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그런 체험기 읽을 때 조심하십시오. 나도 꼭 저래야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백범거사님이 깨달으면 백범거사님이 깨달음이에요. 내 깨달음은 달라요. 근데 그분이 애를 쓰다가 그래가지고 뭐 눈 속 바위에 앉았는데 눈 내리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방광을 해서 뭐 마을 사람이 올라왔네 어쩌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이제 막 팔다리 주물러서 정신 좀 차리게 했는데 그때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믿기질 않는데 무문관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흔했나? 무문관을 들고 와서 탁 보여주니까 즉심직불할 때 이랬대요. 그리고 몇 페이지 되니까 비신비불할 때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이 돼서 저 마을에서 교회당 예배 종소리가 땡 하는데 저 종소리 어디서 들리냐? 삼천대천세가 뭐 내 집안 거기서 백범거사님이 깨달은 본질은 그겁니다. 하고 눈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산매 속에 들어가서 화두탑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한 겁니다. 다른 경험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비신비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커니 불성이라커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그럼 뭐가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있다도 틀렸고 없다도. 그래서 다 한방방이에요. 있다고 해도 30방, 없다고 해도 30방, 말해도 30방.
말 못해도 30방.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이게 평등을 말한 거예요. 오직 30방 뿐이다. 30방. 30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해도 30방이고, 말 못해도 30방이고, 30방만 분명하면 되지. 근데 참,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있죠. 30방만 알면 돼요 하면은,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면 몰라요. 비밀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로만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본래 깨달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기 때문에 뭐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말 많은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말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네? 저 소리 들리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만약에 내가 휘황찬란한 깨달음의 체험을 할지라도 이 경험에서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 그 경험들은 쑥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쑥 사라질 테니까.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여여부동하고 청정한 자성이에요. 청정이란 말을 왜 쓰냐면 티끌 하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깨끗함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니까. 그게 허물이에요. 진짜 청정하단 말은 청정의 반대가 있으면 그건 청정이 아닙니다. 청정은 뭐냐? 알 수 없다는 소리예요.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은 본인만 해요. 본인만 하는 경험을 남한테 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 여러 만나봤는데 대부분 뭐냐? 어떤 경계 체험을 가지고 깨달음의 체험인 줄 알고 그걸 쥐고 못 놔요. 내가 20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 그걸 20년 동안이나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바보같이. 그것만 놔버리면 완전한 깨달음인데 그걸 못 놓으니까 원이 완성 안 된 거야. 여기까지 왔다가 멈춘 거야. 체험했는데 이러고 내가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사라져서 원래 자리로 딱 돌아오면 그제서야 꿈 깨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이렇게 본래 있었거든. 하나도 더해진 게 없어요. 내가 한 19년 구도 끝에 깨달은 건 뭐냐? 본래 있었던 나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 다만 잃어버렸어. 그 욕망. 깨달아서 부처되려는 욕망.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거. 고통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거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고통이 그대로 나라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고통인 게 왜 어떤 사람은 고통이 아니죠? 고통이 객관적이라면 예를 들면 37도가 넘으면 짜증이 나는 게 객관적인 진리다 하면 37도가 넘으면 전부 다 사람이 괴로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괴로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단편적인 예입니다. 뭐냐 하면은 항상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통도 되고 고통 아닌 것도 됩니다. 왜? 고통은 객관적으로 없어요. 항상 주객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시비분별하는 나 또한 또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자아감 역시도 내가 느끼는 대상과 똑같이 나 또한 느껴지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가 주관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내 인생이 어떡하니 소설을 쓰는데 그걸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잘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물리적 실제에 바로 돌아가십시오. 예를 들면 허공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뜨거운 찻잔을 팍 잡아보십시오. 고통은 관념이에요. 근데 진짜 물리적 실제는 이 뜨거움이야. 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자꾸 내가 그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힘은 에너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골똘히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고스란히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아무데도 마음 쓰지 않을 때. 그때 심지어는 야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어디에도 마음이 쓰이지 않을 때. 근데 어딘가에 의식이 마음의 힘이 쏠리면
에너지가 쏠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요것과 상대한 내가 또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은 이런 마법이 펼쳐지는 게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우리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꿈은 우리 기억 못해요. 근데 기억나는 꿈은 뭐냐? 악몽이거나 내가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것만 그래. 똑같아요. 그건 마음의 힘이 엉뚱한데 몰렸다는 얘기예요. 쏠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강경 32분의 1초이법 여몽환포용 여러영적 응장여시가 꿈처럼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착과 거부는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의 전기예요. 음과 양은. 근데 어떤 것에는 해볼래면서 집착하고 근데 아까 파리 예를 들었듯이 집착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생각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딴 사람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공부 이상한 사람들만 이런 거 좋아해요. 보통 사람은 저 자식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술이나 먹지.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걸 저는 전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실이 없어요.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 나를 떠나서 좋아하고 싫어하면 객관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연기적 존재다. 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대상 경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려고 그래. 근데 현명한 사람은 이 마음을 바꾼다고. 예. 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 이 마음이 본래 없다는 사실, 자성이 텅 비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 없이 벗어난 바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깨달으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부처니라 이럴 줄 알았어요. 안 해요. 근데 이상하다. 나 분명히 깨달았는데 나 분명히 체험했는데 왜 직장에 가도 그렇고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안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미세하게나마 이 몸뚱아리 가진 이게 선생지라는 이것이 난 줄.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힘을 주면 그게 사실이 돼요. 꿈이 현실이 되듯이. 근데 꿈을 의심하는 순간 깨어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진짠가? 하고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자꾸 지켜보라고 했어요. 지켜보라. 개입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는데 우리는 지켜보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관찰해야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꿈속에서조차 깊은 잠 속에서조차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자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대상화되지 않은 이것 자체를 한 번만 여기에 어떻게든 이 사실에 개합된다. 이 사실을 여기 있구나 발견하면 이게 서서히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항상 앞장서서 되는데 앞장서 다 아는 것처럼 머리는 판단해요. 근데 안 그래요. 왜 도노점수의 길을 도노돈수가 이치에는 맞지만 왜 도노점수의 길을 하냐면 현상적으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건 공부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치는 빤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해까지 도달한 것도 참 장한 일인데 공부를 그거는 그래서 이게 꿈 같은 것이지만 나이도 중요합니다. 연륜도. 예? 살아보면 알아요. 공부해보면 알아요. 저도 30대 중반에 처음 이거 했을 때 기고만장했었습니다. 근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 의심나는 게 없었으니까. 예? 이치가 환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한방망이를 맞았어야 되는데 그때 방망이 쳐줄 사람을 못 만났어요. 너무 좋으신 분만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그래서 생고생을 한 거예요. 알았다는 한 생각이 알았기 때문에 모르게 돼요. 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을 겪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거고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게 딱 금방 되는 거고 이거 확실하게 뭐 된다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벼가 이거에 고개 숙이는 말 맞아요. 좀 세월 지나보면 제가 왜 10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10년 못 버티는 줄 제가 알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10년 안 돼요. 제가 사입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5년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5년 안에 사입이들은 다 흩어져요. 그 정도도 못 견뎌요. 아르마리는. 그래서 세월 지나야지만이
그래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 삶 속에서 삶 자체로 살아요. 예? 깨달음이니 돈이 진리니 그런 거 잊어버린다고요. 예?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예? 이거를 고정된 어떤 느낌이나 상태로 그게 분별심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체험했습니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한다니까.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 아직 못 봤다는 소리예요. 여전히 모양 보고 있다는 소리야. 어떤 느낌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고, 법상이 있다는 소리고, 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이건 전부예요. 전부란 소리는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고 무유정법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슬프면 슬픈 거야. 기쁘면 기쁜 거야. 짜증나면 짜증난 거야. 화나면 화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머물지만 말아야 돼. 그걸 거부하고 화가 나는데 화나지 않는 상태, 그게 망상이에요. 예? 그런 걸 바라. 그래서 지금 있는 걸 내버려두고 나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이 경험을 불편한 것, 괴로운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불편하지 괴로운지도 않은데 나한테만 그런 거라. 그래 내 마음 속에서 그게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업이란 말은 행입니다. 한자로. 가르마가 한자로. 자행자득. 지가 행해서 지가 얻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소위 견성에 체험했다고 했던 저도 10년 남짓 몰랐어요. 근데 깨달은 법은 따로 있고 일상은 따로 있고 이게 여전히 이중이야. 그러니까 세월 지나봐야 된다. 세월 지나보면 이게 쓱. 왜냐면 그래서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고통에 공부시켜줘요. 진실로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그제서야 자기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뭐 생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생겨요. 예? 참. 자, 보십시오. 제가 말재주가 부족하고 이 안목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즉심시불이나 비심시불이나 말 끝에 쫓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영업 기밀을 다 까발린 거예요. 이게 파설이에요, 파설. 비심비불, 즉심시불. 이게 왜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도 전부 의리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일 직접적인 게 그냥 곧장 말없이 곧장 가르쳐 줍니다. 곧장. 즉심시불이 뭡니까? 비심비불이 뭡니까? 아 이러면 또 헷갈리니까 또 다르게 물으면 즉심시불은 뭡니까? 비심비불은 뭡니까? 어떻게든 좌우지간. 이건 대중적으로 왜 이 공안을 공개적으로 막 안 하냐 하면은 이게 분명히 공안이 가지고 있는 이 장치가 있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 가둬가지고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격발시키려는 게 이 공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비밀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 대명천지인데 이렇게 밝은데 즉심시불 이미 말하기 전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한테 공안은 관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활짝 열려있는 문이야. 탄탄대로라. 곧장 장안으로 가는 문이지. 그래서 무문관이라니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깨달은 사람에게 무문관이기 때문에 건곤독보라. 어디를 가든 그게 문이야. 그래 대도는 무문이에요. 큰 도에는 문이 없는데 무문이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에. 네? 그러니까 큰 도에는 문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으면 곳곳마다 경험마다 관문이 돼서 통과 못하지. 걸려 넘어지는 거야 자기 생각에. 자 무문의 평성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평성도. 아유 너무 고맙네. 약향자리견득. 만약 여기에서 볼 수 있다면 이 말도 어폐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못 보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증도가 첫 구절에 군 불경가 그랬거든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지금 보지 못하십니까? 써놨어요. 군 불경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증도가 첫 구절.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걸 대부분 뭐냐면 그대 보지 못했는가 뒤에 나온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아니라 그대 보지 못하는가. 경전의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내가 듣는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던 걸 들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 보시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데 뭐가 모자라냐 이거예요. 이 물건 떠나서 구하려니까 아무리 구해도 없지. 아무리 어디 들어가 수련해도 수련할 때 뭐가 되는 듯 하더니 이미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없고 안 찾으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안 찾으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게 찾은 바 없이 찾았다는 소식이에요. 얻은 바 없이 얻었고 깨달은 바 없이 깨닫고. 근데 이게 자기 경계인데 자기 소식인데 이걸 어떻게 부처가 알려주고 조사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깨달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 자기 물건을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를 수 있나? 내가 나를 모른다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예? 내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예? 몸이 느껴지니까 이게 내다 그래요. 이게 내 몸이지. 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몸이지. 그 다음 내 마음이 아파. 나의 마음이지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그 몸과 마음과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나인 줄 아는 물건, 제가 저인 줄 아는 물건 다른 줄 압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물어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여기 한 물건. 이 물건밖에 없어요. 이 물건이 이렇게 여럿으로.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여러 명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게 들어왔다 나가도 요 마음은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아요. 맨날 이와 같이 있었어요.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있었던 이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정무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감정이, 기분이, 생각이 막 뛰놀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이 경험은, 이것은 똑같아요. 이게 청정,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서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pure consciousness. 순수의식이라고, 순수의식.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이기 때문에 색을 다, 색수사행식과 공은 둘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에요.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에요. 예? 이게 절대 가운데 상대, 상대 가운데 절대, 평등 가운데 차별, 차별 가운데 평등이 이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는 이걸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태극이 그대로 무국이거든요. 뭐냐면 이 분별이 분별 아닌 거란 소리예요. 성리학이 컨닝한 거기 때문에 선하고 비슷해요. 이름 일양 위지 도라고 그랬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게 도라. 뭔 말이냐면 이렇게 차들고 걷고 말하고 이게 도라고요. 이름 일양하는 게. 이 운동, 변화, 작용. 그러니까 법이 뭐냐고 하면 영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고 선사들은 주장적으로 궁 찍고 말 한마디 하고 한 대 쥐어 패고 이름 일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라고. 음량이 없으면 운동, 상대가 없으면 변화작용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아무리 변화작용해도 요 안에서만 해. 그리고 변화작용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끝없이 새로워. 끝없이 새로워. 끝없이 새로워. 늘 지금력이 언제나 변함없는 이 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나는 천년만년 변한 적 없습니다.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겠고 어떤 속성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키 162에 몸무게 75에 아유 신상을 너무 공부했네. 그 다음에 쪼잔하긴 쪼잔하고 그러니까 선생질이나 해먹고 살지. 예? 그 다음에 막 어떨 때는 아주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성인 군자인 것 같기도 한 이 개성으로 드러난다고요. 근데 이것의 본바탕은 전혀 그 속성에 162 이 가죽 부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온 우주를 감싸고도 넉넉하단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어쩔 땐 요 안으로 쏙 들어와요. 어쨌든 저 바깥으로 나오고. 그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었다가 겨자씨를 삼천대천 속에 넣었다가 이게 묘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비심비불 이런 말구절 말고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다면 여기서밖에 못 봐요. 그러면 차막사피다. 차막사필이다 그랬어요. 차막하는 일을 끝마쳤다. 이제 공부 끝났다 이거예요. 이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하고 비슷하게 공부의 끝이 있냐, 공부의 끝이 없냐. 그거 전부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공부의 끝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끝이 있어요. 공부의 끝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끝이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거나 끝이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예? 공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 진짜 의심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완전히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끝이 없게 돼요. 공부가 완전히 끝났을 때 영원히 이거예요. 영원히 이 공부라고. 끝이 없어요. 이건 해보면 압니다. 끝이 있다 거니 끝이 없다 거니 맨날 둘 중에 왔다 갔다 해요. 싹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항상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이것뿐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공부하시러 오는 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다. 저는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묻지 않고 여러분은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묻고 있다. 그 차이밖에 없다.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보다 머리 두께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여기 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본래 있는 것만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본래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이 음미해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경정 구조를 가지고 음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문 밖을 나가서 다시 이 온갖 경계를 대하면 과거에 익숙한 대로 또 끌려가요. 나는 여전히 나인 것 같고 162에 75에 선생하는 심성일이 되는 거고 누구의 남편이자 누구의 아빠자 누구의 선생이자 누구의 자식이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인연 속에 꽉 구속돼 가지고 조금도 자유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호적 등본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나중에 몇 년도에 죽을 거라고 사망신고서를 쓸 이 몸뚱아리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올시다. 참 이 공부가 힘들어요. 꿈에 다시 잠들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부할 거 없는 가운데 공부랍시고 실제로 하는 거 없잖아요. 네? 실제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지. 맨날 똑같은 소리지. 실제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약향 자리 견디기면 차막사필이다. 송활 노봉 검객 수정이다.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반드시 바치고 부르시인 막헌이라. 시인을 만나지 못하거들랑 바치지 마라. 이게 임재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갖다 바치고 길에서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말라. 우리 공부 이야기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해서 공부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우리 성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오히려 돼지는 화낸다. 먹지도 못한 거 왜 주냐고. 선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도의 이야기를 노자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피식 웃어버린다. 근데 그 뒤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어찌 보통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그게 진짜 도겠느냐. 당신은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눈앞에 이겁니다. 수행 조금 더 할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비싼 밥 먹고 에이 끼어보죠. 그래서 진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과 생각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을 경험한 사람이 극히 극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감각과 생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 꿈의 노예라고요. 결국 우리의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감각과 생각을 벗어난 거 없습니다. 오감 육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꿈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낡은 패턴에서 탁 한번 뛰쳐나온다고요. 그 꿈에서 한번 깬다고. 잠에서 깨어난다고. 아하, 이것이 비록 경험되지만 실제는 아니구나. 실체도 없고 실제가 아니다. 어떤 이거 실체잖아. 아니올시다. 지금 이 순간만 실체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다듬이 돌이 있었어요. 아마 가정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돌은 지금 없어요. 아, 이 사람아 그건 이사 다니기다 잊어버렸고 돌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모든 것의 현실성, 모든 것의 실체성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요. 응? 내가 감각과 의식으로 분별하기 이전엔 존재가 없다고요. 그래서 존재는 의식이에요. 존재는 생각이라고. 그게 심생종종 법생의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의식하기 전까지는 존재한 적도 없고 하지 않. 이것도 양자 물리학 가져다가 뭐 하면 관찰자의 의도대로 빛이 파동이었다가 입체였다가 마음대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주관 없이 객관은 없다니까요. 그게 그 소리예요. 주관과 객관은 동시라고. 주관과 객관 둘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나를 떠나서 보여지는 세계는 없다고요. 그래서 나와 세계는 동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꿀 때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유마경의 유마경의 가르침 가운데 그게 있어요. 보살의 마음이 어쩌니까 국토가 청정해지고 그런 말이 그거예요, 그거. 왜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거를 나란 존재를 뚝 떼내가지고 이 3차원 시공간과 나를 별개로 보는데 아닙니다. 나와 3차원 시공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존재하는 것 같고 나 아닌 것도 존재하는 것 같은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환상이. 환상의 법칙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 잘못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봉인 차설 3분.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여기선 또한 오히려 3분만 말해야지 미가 전시 1편 한 조각을 전체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아직. 이 말은 뭐냐면 사람한테 이걸 다 까발려서 말해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원호 선사 벽암록 수시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담장애로 뿔이 지나가면 소가 있는 줄 알고 산 넘어 연기 나면 불이 난 줄 알아야 된다. 한 모퉁이만 가르쳐주면 나머지 세 모퉁이를 알아야지 그걸 다 일일이 말해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다 까발려져 얘기해서 이미 다 까발려져 있는데도 못 알아채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높아선 그 할미선이 나오는 거예요. 할미가 손주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높아선 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합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안 괴롭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인연이 없지는 않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러면 왜 고구정령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입이 쓰도록 정령코 우리 부처님께서 입이 쓰도록 정령코 이루시기를 고구정령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제가 학교 선생이라 압니다. 오늘도 선도협의하고 왔어요. 2년 내내 그러면 안 된다 이 자식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외워요. 선생님 무슨 말 하려는 줄 알지? 예, 정신 차리라고요. 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예? 지금 공부 안 하면 후회한다고요. 예? 담배 피면 뭐 한다고요? 다 알면서도 그래요. 이거 부르신 낙한게 무슨 시인을 말하는 시를
그러니까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갖다 바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186쪽에 군소리 보면 열 가운데 셋만 말하나니 무슨 망상이 이리 심한가. 언제나 열을 모두 말하지만 듣는 놈이 제멋대로 듣는 게지. 그 말이 그 말이죠. 왜냐하면 법은 노출돼 있습니다. 법은 숨겨진 게 아니라 왜 법을 비밀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장자에도 나와요.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 그럼 절대 못 찾아요. 예? 깊은 못 속에 숨기거나 깊은 산 속에 숨겨도 사람들은 찾아내는데 천하를 천하 자체로, 그 말이 뭐냐면 공개해 놓으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 천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데서 찾으려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걸 모르고 따로 마음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오픈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공개된 비밀. 금강 불교에도, 금강승에서도 현교 밀교가 이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이렇게 감춰진 거다 이거예요. 뭐 탄트라, 마하무드라, 족체는 밀교고 중간, 유식은 현교다. 그거는 학자들 하는 소리고, 현밀이 뭐냐면 현이 그대로 밀이고 밀이 그대로 현이에요. 감춰진 게 드러난 거고 드러난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와 현교의 가르침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는 사람들이 교를 해야지 선교가 하나가 돼요. 교하는 사람은 절대 선하고 통일 못합니다. 웃긴 건 선교 일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선사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보조 스님도 고려 말에 항상 선교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한 번 25세에 한 번 육조단경 그때 견성한 다음에 그럼 교종의 말은 다른가 하고 그래가지고 저 거조암 803 밑에 거기서 화엄경을 열람하다가 이통현 장자 화엄경을 읽다가 거기서 이걸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환희에. 그렇지, 부처님 말씀도 다를 리가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경전에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경전에 굴림당해요. 전부 경전에 속아요. 그래서 이 본성을 깨닫고 나서 경전을 보라. 그러고 나면 경전의 말에 굴림당하지 않고 자기가 경전을 마음껏 굴린다. 육조단경에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부교재 206쪽에 오늘 참 감사하네요. 설봉 스님도 여기에는 평송이 없네요. 평과 송을 남기지 않아. 왜냐면 할 말이 없어서요.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 마음이 부처락하니 마음도 아니고 부처락하니 무슨 망발이 그리 심하십니까? 보통 선사들이 이런데 착어 붙이거든요. 착어 붙이면 저한테 만약에 착어를 붙이라고 하면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스님은 저성하라라고 남들이 써먹던 거 썼던데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시오. 이 공안에 대해서 저성 이랬어요. 소리를 낮춰라. 소리를 낮춰라. 그놈의 입 다물라 그러면 되지.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이 경험을 어떻게 말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 아니고서는 어떻게도 의사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모가지가 찢어지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은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정말 기특한 일이에요. 진짜 중학교 철없는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들어서 말 한마디에 자기 태도 고치고 생각 고치는 것 그 이상으로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걸 기연이라고 하는 거, 기연. 줄탁동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부처님이 스승 없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헛고생 6년이나 했던 거예요. 예? 말 한마디면 제대로. 근데 자기는 6년 헛고생 했는데 자기가 이걸 정각을 이루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자기 스승이었는데 스승은 다 열반했어요. 선정 가르치고 한 사람. 그 사람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갈 때까지 가봤으니까.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알 거다. 그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뭐냐, 자기랑 수행하다가 자기가 타락했다고 버리고 간 그 5비구 찾아가서 말해주니까 그 자리에 깨닫잖아요. 응? 수행을 비교치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부처님 처음 출발부터 설법 끝에 언화의 대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화대오다 깨달으면 언화대오. 예나 지금이나 말 끝에 깨닫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만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뎠던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 했지만 자기 의심이 멈춰지질 않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진짜 간절히 여기에 하다 보면은 그 자기 의심을 뛰어넘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마치 혹시 사도 바울 아세요?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그 그리스도교인들 탄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바깥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이 학문을 많이 한 지식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저 삿된 놈들 때려부시려고. 근데 바리새이파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기독교 뭐 예수를 통해서 뭐 이런 신성 모독 진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놈들 다 없애리라 하고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던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체험하면서 말에 떨어지면서 4월 동안 보지 못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그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기독교인들 족치로 댕기다가 가르침을 접한 거지. 근데도 이 사람은 영적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비슷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4월 동안 눈 멀었던 게 뭐냐면 이 시비분별. 분별이 멈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내 안에.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인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전 그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고린도인에게 보낸 무슨 서간 편지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비밀리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막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유대인들의 좁은 종교에서 세계의 종교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헌신적으로 매달렸던 인간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자기 체험을 믿어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예? 진짜 영생의 진리가, 아이고 이러면 진짜 사이비교도 같네. 영생교 같네. 근데 그런 거 말 안 해도 지금 바로 지금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선 진리가 딴 데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예. 이치로도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진리가 나랑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진리일 수가 없다. 그건 부분적인 경계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와 떨어져 있다면. 경계선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지금이어야 돼. 언제나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경계선이 없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항상 타자화하고 항상 상대화해서만 그러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어리석음이라는 걸 몰라요. 자, 기연설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1시간이 안 되지? 숭산 스님이 뉴욕에서 심장과 의사로 이루어가던 화랑거세에게 물었다. 옛날 마조 스님께서 한때는 마음이고 부처요, 부처고 마음이다. 즉 심즉 시불, 불즉 시심이라고 하였는데 또 한때는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이라고 했다. 어떤 말씀이 옳은 말씀이니까 하니까 화랑거세가 악!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숭산 스님이 악 속에 그 답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화랑거세가 청산 놓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자 숭산 스님이 청산은 왜 청산이며 강물은 왜 강물입니까?
그러니까 화랑거사가 스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차나 한 잔 드십시오. 자, 여기서 딴 건 다 화랑거사 답은 다 접어두고 마처 스님이 어떨 때는 즉심시불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비심비불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말씀입니까?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어떤 게 옳은 말씀입니까? 어떤 게 옳은 말씀입니까? 땡겨오는 말씀입니까? 거사님 어디 가십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